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기도회로 19에서 37구역 인도자 주간으로 모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인사를 너무 많이 했나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눈을 보니 행복합니다. 당신의 눈을 보니 행복합니다. 네, 아까 여는 찬양을 할 때에 전사님께서 박수 안 치면은 이름 부른다고 해서 열심히 박수 치다가 1분 전에 올라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름 불릴까봐.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12명의 사사는 또 두 부류로 나뉘는데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로 구성되어 나눠집니다. 성공한 사사, 큰 업적을 이루어내서 기억해낼 만한 사사는 대사사로, 실패하고 보이지 않는 혹은 성공했지만 작은 일, 무의미한 일을 해낸 사사는 소사사로 나눠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오직 기록된 양에 의해서입니다. 말 그대로 기록된 양이 많으면 대사사, 양이 적으면 소사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나 정보는 너무나 적고 사사기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존재감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소사사들의 이야기, 소사사들을 무의미하거나 영향력이 없어서 쉽게 지나쳐버릴 이야기, 말씀이 아니라 다른 대사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사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소사사, 이야기가 적게 기록되어 있는 이 사사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사가 오늘 함께 읽어본 삼갈입니다. 오늘 제목이 삼갈이기도 하죠.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사사 에훗에 이어서 등장하는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라는 족보와 소 모는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과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족보와 신분,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 그리고 이 수식어들이 불과 단 한 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려하다면 화려한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로 가득 찬 사사기에서 이름마저 생소한 사사의 이야기가 단 한 절로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절만 기록할 거면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텐데 성서는 그의 이름과 업적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서는 먼저 삼갈이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족보, 이 족보는 삼갈이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벤 아낫입니다. 아낫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가나안의 가장 큰 세 신 중에 하나인 아낫신, 그 아낫신의 아들, 아낫을 섬기는 자다라고 이야기됩니다. 따라서 삼갈은 아마도 아낫신을 섬기는, 아낫신을 믿는 가나안 가정에서 태어났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 자체에서도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 중국 사람 이름을 들었을 때, 한국 사람 이름을 들었을 때, 그리고 일본 사람 이름을 들었을 때 일본인인가 한국인인가 중국인인가 구별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일본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 중국인의 이름을 들었을 때 바로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구별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본 사람의 이름, 중국 사람의 이름, 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이름을 들었을 때 대번에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시기는 출애굽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입니다. 출애굽의 시대를 지나 가나안의 시대로 살아갔습니다. 가나안의 시대에서 가나안의 문화에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생활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관습에 따라 종교가 혼합됩니다. 그들의 삶에 따라 문화도 혼합됩니다. 그렇게 출애굽의 기적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차츰차츰 잊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 배반의 삶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질책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이방인 삼갈은 아낫을 섬기는 가문에서 태어나고 가나안 문화 속에서 자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따라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질책으로 인하여서 고난에 빠졌을 때, 즉 블레셋의 침략으로 고통받게 되었을 때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보내심을 받은 이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인 삼갈을 선택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이방인 삼갈을 사용하시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용할 만한 사람이 없을 때, 사용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없을 때 오히려 빛나고 있었던 사람은 이방인이었던 삼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사 삼갈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사기를 읽고 있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사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 정치적인 지도자, 군사적인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재판하고 다스리고 구원하는 사사. 평상시에는 백성들의 질서를 지키고 비상시에는 군사적 지도자로 활동하는 이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사가, 지도하는 사사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부끄럽고 자존심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따집니다. 출신이 어떠하고 무엇이 전문이고 무엇을 이루었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따지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따져 보십니다. 바로 사사로서 삼갈을 택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사로 이방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야 할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삼갈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인정받아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자,
사용하겠다 선택하신 자, 그 사람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인정받는 기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사는 직업, 그 사사의 직업은 소 모는 사람입니다. 소 모는 사람.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과 싸울 때에 사용한 무기, 도구는 막대기라고 하는 가축을 훈련시키거나 통제하는 데 사용하였던 나무였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일터에서 사용하던 막대기, 임시방편에 불과한 막대기죠. 그리고 그가 칼 대신 소 모는 막대기로 들고 나간 것을 보았을 때 그는 군사훈련을 잘 받아서 체계적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저 소 모는 소를 이끌어가는 농부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삼갈의 평범한 직업 그리고 초라한 무기는 우리가 전쟁의 승리는 무기의 종류나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승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농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무 막대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삼갈은 잘 훈련된 600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막대기에 특별한 능력이 있었을까? 싸워보니 삼갈 자신도 모르는 전투에 특출난 능력이 발휘된 것이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삼갈은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손에 든 초라한 막대기, 소 모는 막대기를 보고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승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소 모는 막대기로 어떻게 저 블레셋 군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훈련된 군인이 아니라 훈련도 안 된 농부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수 있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사 삼갈은 인간적인 조건들을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블레셋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맛보게 허락하신 그 일을,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성서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의 초라한 막대기는 철제로 된 무기보다, 칼보다 더 뛰어난, 그리고 훈련된 군사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해낼 수 있는 임무를 감당해낼 수 있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사는 그가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 혼자든지 군대를 거스리고 있었던지 군인이었던지 농부였던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승리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가 단지 사사로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승리, 믿음의 승리,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의 동행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사사 삼갈을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시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 어쩌면 그는 다른 사사들에 비해 보잘것없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여겨질지 모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혈통, 전쟁에 능숙하지 않은, 한 번도 훈련받지 않은 농부라는 직업,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소 몰던 막대기, 초라해 보이고 우습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가를 선택하셨고 삼가를 통해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보잘것없는 삼가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성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 삼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훈련받은 군인이 되어야만, 위협적인 무기를 들고 있어야만, 좋은 도구가 있어야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특별하거나 특출나지 않아서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것을 견디지 못해 불안함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사 삼갈과 같이 단 한 절로만 기록될 만큼 관심이 적고 비중이 적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사사 삼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평범함에 실망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주눅들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세워주시고 사용하실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유무, 경험의 유무, 곧 우리 손에 무기가 들려있지 않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심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배경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겠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겠다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끌어 가시는 일꾼이 되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방인이라고 하는 혈통, 출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사사 삼갈이 해왔던 농부라는 일, 직업, 쌓아온 업적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완벽한 승리만이 사사 삼갈에게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삶, 삼갈과 같아 보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삶에 탓하고 비관하고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한 자락 한 자락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우리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초라한 소 모는 막대기를 그 무엇보다도 훌륭한 도구로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평범함이 누구 앞에 내어놓을 것 없는 나의 이 초라한 모습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더 크게 경험하게 만드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있는 것을 바라보려고 하고 주어진 것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만 바라보고 따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다짐하오니 우리의 다짐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